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국민들의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의 악한 의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나라와 이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주소서. 이뿐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들을 무너지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영적 전쟁에서 교회를 잘 지키고 세울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은혜의 불성각으로 막아주옵소서. 목회 연구 기간 동안 쉬지 못하고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재충전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연구 기간 동안 교회와 가정을 지키고 주셔서 시험거리나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옵소서. 특히 코로나19 시대를 잘 감당하며 하반기 사역과 내년 사역을 잘 준비하시도록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지혜를 주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교회와 국민들을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의 악한 의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나라와 이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주소서. 이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영적 전쟁에서 교회를 잘 지키고 세울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은혜의 불성각으로 막아 주옵소서. 목회 연구 기간 동안 쉬지 못하고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재충전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연구 기간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셔서 시험거리나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특히 코로나19 시대를 잘 감당하며 하반기 사역과 내년 사역을 잘 준비하시도록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면입니다. 먼저 4절을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막고자 기도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시간과 물질을 써가며 이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금지하신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왜 죄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인류의 죄의 근원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죄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되시죠? 또 질서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창조를 하셨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였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즉 혼돈과 공허, 흑암 그 자체였다라는 말입니다. 뒤죽박죽이었으며 완전한 어둠 속에서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비유를 해본다면 온 세상을 커다란 창고 안으로 비유했을 때 그 창고 안은 빛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 안에 무언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뒤죽박죽으로 얽히고 설켜 있어서 아무것도 쓸 수 없고 오히려 자칫하면 그것이 무너져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상태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신은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빛과 어둠을 갈라서 어둠이 빛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질서를 정하십니다. 커다란 물 사이에 궁창을 두셔서 물을 궁창 위와 아래로 가르시고 서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질서를 세우십니다. 또 아래의 물은 다시 갈라서 물을 한쪽으로 모아서 땅을 드러내십니다. 물이 그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질서를 정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10장까지 혼돈한 세상을 질서 있는 세상으로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을 식물로 채우십니다. 물론 이 식물은 땅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질서도 세우시죠. 또 하나님이 빛과 어둠에 해와 달과 별을 채우시고 그것들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도록 질서를 정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를 비추는 광명체를 정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도록 사명도 주십니다. 또한 궁창과 궁창 아래의 물을 새와 수중생물로 채우시고 그곳에서만 활동하도록 질서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번성이라는 사명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땅을 육지생물로 채우십니다. 물론 그들도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도 생육과 번성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 모든 창조의 정점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과 번성 그리고 다스림을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장 11절부터 28장까지 공허한 세상을 질서 안에서 충만을 향하도록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온 세상을 단 한 번으로 완전하게 만드시지 않고 이런 질서와 규칙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 번에 한순간에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질서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충만을 향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창조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 질서를 원하시고 그 질서를 통해서 충만을 향하도록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질서는 충만을 가져오는 준비입니다. 질서 안에서만 충만은 오는 법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충만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영적인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 삶에는 결단코 반드시 결핍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영적 질서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창조의 과정을 통해 피조 세계를 피조물에게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지구를 비추는 빛을 해와 달과 별에게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즉 우주적인 질서를 해와 달과 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시간의 개념을 만드셨습니다. 또 생물들에게는 체험의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공허한 공간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는 일을 생물들에게 사명으로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을 사람에게 맡기시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를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영적 질서의 권위자로 세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온 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지만 이 권위를 아담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이 질서를 다시 정리해서 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위임하신 복이라는 이 고난으로 피조물을 충만하도록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고대사에서 왕의 형상은 왕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고대 왕들은 자신의 형상을 지배지에다가 세워두었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이, 왕권이 거기에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있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관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보여지고 다스려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온 세상을 충만하도록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온 세상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항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훼손시키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온 인류가 죽어야 할 죄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죽어야 할 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왕정시대, 우리나라의 조선이나 고려시대에 임금이 먹지 말라고 한 과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한 과일을 몰래 먹는다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과일 먹는 문제가 아니라 왕권에 대한 거역이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개념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어지럽힘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한인 복을 상실케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진 자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됩니다. 아무 쓸모없는 흙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광야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면, 그래서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되는 기간을 거친 후에 정결하게 되는 그 제사를 드려서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죄된 존재, 예배자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배 공동체에서 죄에 오염된 자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전부 되신 사랑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만듭니다. 자, 그럼 서론에서 잠시 언급한 동성애는 왜 죄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에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도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라고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질서를 통해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사명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단은 인간을 유혹하여서 이 질서를 깨뜨렸습니다. 질서가 어떻게 깨어졌습니까? 분명히 창조 시에 하나님은 인간이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질서를 주셨는데 교만한 인간이 스스로 좋게 여기는 것을 선택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피조물인 뱀의 말에 순종하고 맙니다. 창조주가 아닌 다스려야 할 피조물의 말을 들음으로 섬깁니다. 그 결과 인간은 나무와 돌도 섬기지요. 해와 달과 별도 섬깁니다. 반면에 서로 돕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맡기신 충만을 이루면서 사명을 완성해야 하는데 그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지체들끼리 서로 짓밟고 힘으로 누르고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라고 하셨지만 거부한 것이죠.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쓰며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동성애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온몸으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죄의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자신의 삶으로, 행위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동성애를 죄로 알고 눈물로 회개하고 악한 행위를 끊고자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전도를 위축시키는 악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동성애만 그렇습니까? 부부관계 이외의 어떤 음행도 마찬가지겠지요. 성경에서 명백하게 죄로 규정한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죄는 하나님을 불신할 뿐만 아니라 부정하는 교만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을 교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교만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고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고 악을 행하고 선을 행치 않습니다. 이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에서 회개하고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허락하신 십자가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런 우리의 교만한 죄를 다 용서하시고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가 되도록 바꾸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완전한 의를 이루셨고 그 공로를 믿는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이 훼손시킨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충만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사단이 바꾼 그 영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순리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애씀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주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시며 예배하는 사명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시면서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질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질서를 통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베푸신 충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날마다 예배의 자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 질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 안에서 충만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질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질서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을 누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충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하루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적 질서를 회복시켜 주셔서 주 안에서 충만을 향하고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충만을 상실하지 않게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기도회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